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와 부모 그리고 모두 가족과 함께 나치의 강제 수용소,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지옥이었는데요. 매일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고 굶주림과 질병, 혹독한 노동 속에 사람들은 살아갈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더 강인했던 사람이 살아남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붙들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모든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본인만의 이제 그 심리학자로서 그 철학을 만들어 갔었는데요. 이 고통을 이기는 세 가지가 무엇일까 발견했는데, 그 바로 첫 번째가 미래를 향한 희망이었습니다.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이 지옥이 끝나면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품지 않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프랭클 박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만나는 날을 매일 밤 생생하게 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이 인간 정신에 대한 위대한 책을 쓰겠다, 이런 구체적인 사명을 품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붙잡아서 하루하루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래도 살아남을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태도를 선택할 자유였어요. 나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빼앗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선택할 자유, 이거는 못 뺏어갔어요. 누군가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는 남은 한 빵 조각을 자기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주면서 끝까지 인간다움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본 거예요. 내가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어요. 고난이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냐에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끔찍한 시련을 이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힘겹게 그 생활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 고통에 직면할 때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지금 욥기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고, 이제 욥기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도 끝이 나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욥기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함께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을 쓸까 아니면 고난이라는 말을 쓸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고통인 거잖아요. 고난이라는 건 좀 더 포괄적인 의미고, 고통은 내가 직접 지금 당하는 아픔인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한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통은 단순히 불쾌한 감각을 넘어 우리의 감정, 생각, 신념 그리고 삶 전체와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이고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보통 통증이라고 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건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아픈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 통증은 배제하고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증 때문에 내가 느끼는 나만의 감정이 있는 거죠. 사실 이 고통이라는 게 의학적으로는 조직 손상과 관련된 경고 신호, 이게 통증이거든요. 이건 좀 구별해서 심리적으로 같은 정신적 괴로움을 철학적으로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로 지금 우리는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몸이 아파서 단순히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건 아픈 건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고통도 보니까요,
내가 나 때문에 느끼는 고통도 크지만 자세히 보면은 다른 누군가, 대부분이 가족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보고 옆에서 함께 느끼는 고통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대부분은 내 잘못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조심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떻게 다친다든지 이러면 그래서 뼈가 골절이 된다든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내 몸이 아픈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그냥 태어났는데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환경에 맞닥뜨렸더니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 환경 때문에 이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떤 아픔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나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바꾸면 되기는 돼요. 근데 내가 바꿔서 안 되는 고통이 사실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 나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우리가 좀 전에 아까 빅터 프랭클 박사가 썼던 그 내용 가운데서도 이런 의미들을 나름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만히 냅두지를 않죠.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일단 내가 고통의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각기 다르니까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세상에서 일단 우리를 정죄를 하죠.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죠? 나도 내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거라면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그걸로 이제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통에 직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도 나오지만 이 고통을 우리가 회피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맞죠? 그렇고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어. 이건 그게 아니야. 사실 이렇게 부인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라 하던 내가 나를 뭐라 하던 일단은 중요한 것은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면이 뭡니까? 그대로 바라보는 거죠. 고통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환경의 어려움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면 승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의 말로써 이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말로써 사실은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욥기 지금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읽으셨잖아요. 욥기를 쭉 읽어오면은 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이 그게 뭡니까? 결국 욥, 너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죽었어. 사실 이건 할 수 없는 말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 욥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았어. 근데 이렇게 된 걸 보니까 이건 좀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것 같다. 우리도 이거를 조금 말을 좀 순화시켜서 다르게 표현할 뿐이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내가 경험해야 될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불평할 때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겪어서도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러시는 거야 라는 고백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은근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 욥도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로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엘리후가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먼저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 세상 만물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네가 다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거기에 욥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욥기 42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원래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딱 말씀을 하세요. 욥이 이때 딱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질문을 던지시고 계속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의 법칙, 이거에 대해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욥이 이제서야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입으로 이것을 잘못 얘기했구나. 나는 이 상황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이 상황이 내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나의 상황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 아닐까요? 욥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후회를 이제 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은 그 아픔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못해서 감히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말로서 이 상황을 너무 크게 만들고 나를 너무 놀라게 하고 내가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든 그걸 통해서 뭔가를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말은 하셔도 되지만 너무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면요, 이 환경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내 자신을 막 학대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지나간 일에 대해서 후회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왜 그렇게 선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일산의 원자력 병원에 신방 간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데요. 그 원자력 병원, 암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인데, 그곳에서 이제 한 성도님을 신방을 하고 그 안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서 밖에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만나고 보호자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제 손을 꼭 붙잡으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때 그냥 수술하지 말고 약물 치료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둘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걸 선택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 우리 의사 아니잖아요. 어떤 암이 있으면 이거를 약물 치료를 할지 그러니까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할지 수술로 할지, 이거는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 꽤 오래전 이야기는 하지만 선택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의학 지식도 부족하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은 분명히 최선을 다하신 거고 하나님은 그 최선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실 후회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너무 더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보호자의 마음이니까 이해는 하는데, 우리도 이렇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예전에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하셨겠다. 어떤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고 나를 내 앞길을 하나님께 더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선택을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앞으로 안 하시면 돼요. 앞으로 절대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가둬놓고 더 이상 전진 못하게 하면 과감히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보시면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지금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친구들이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였죠? 너는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걸 다른 말로 인과응보라 그러죠. 모든 것은 그 원인이 있다.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뜻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조금 상황을 바꿔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끌려갈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한 건데도 그것을 인식 못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우리가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여기에 머물러서 아무것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이들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죠. 때로는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해요. 수술대 위에 올려서 이들을 회복시켜 가신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컸는데 예전에 굉장히 어렸을 때 이 피를 뽑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아주 어린 아기는요, 피를 뽑을 때 이 손목에서 못 뽑죠. 그래서 어디서 뽑느냐면 목덜미하고 이 발 뒤꿈치, 거기에 혈관이 좀 크다 그래서 빼요. 근데 저는 그 병원에서 피를 뽑는데 아마 좀 초보 간호사였던 것 같아요. 그 피를 뽑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아이를 데리고 주사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 어린 아기가 안 그래도 무서운 분위기인데 부모와 분리돼서 소리를 막 지르는데 막 병원이 떠나갈지 울어요. 그리고 그 간호사가 이제 피를 이렇게 뽑아요. 울고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아이도 힘든데 그 밖에 있는 부모의 마음은 이거는 그 1분이 한 1시간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마 아빠는 나를 버렸다. 그렇죠? 어린 아이지만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나를 이렇게 두고 도대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피를 뽑아야만 그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대한 수술대에 지금 올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죽는지를 다 봤거든요. 너무 잔인하게 죽는 걸 다 봤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왜냐하면 지금 수술을 안 하면 이들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대에 올려서,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수술대에 올려서 이것을 하나하나
그 병균을 다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은 나를 버리셨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뜻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욥은 참 많은 고민을 이제 다시 우리가 욥기로 와서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 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든 것처럼 일단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바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존재 자체로 뜻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둘째 문제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이미 사랑하시고 그대로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나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것을 부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의 입술로 이것을 다 뭉개뜨렸어도 안 돼요. 존재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두 번째에서 필요한 게 뭐였냐? 태도였죠.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질 것인가,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했죠. 오늘 욥기 42장 4절에 보시면은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삶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내가 막 따지듯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거는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똑같이 본능대로 육체 본능을 따라서 내가 원망하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영적인 본능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갈 것인가,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힘든 상황만을 보고 그냥 내 삶을 내팽개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로서 이 삶을 내가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본능을 깨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욥기 말씀에도 묵상했지만 엘리후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면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듣는다고. 여러분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그 칼을, 여러분들이 쓰는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내가 조금 재련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보통 재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두들기잖아요. 그냥 멀쩡한 칼을 갖다 망치로 두들기면 깨져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궈야 됩니다. 달궈야만 원하는 모양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인 이 고통이라는 상황이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서 자유로움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을 그때 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말고 결혼하기 전으로 본다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와가지고 그 고통은 다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솔직한 심정을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봤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뭐 신방을 하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고 권면을 할 때 이 고통이 되게 쉽게 얘기를 하다가 조금씩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왜 있는지는 답은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여 가시겠다, 이거는 확실히 보여요. 우리도 그런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뭐죠? 모든 상황들을 내가 소문으로 들었고 내가 옆에서 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다라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하나님을 앞에 있는 것처럼 만나서 대면하여 아는 것처럼 알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이 고통에서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고통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내 삶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저도 그렇게 맞춰왔습니다. 아, 이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그건 아까 빅터 프랭클이 한 말이고 그 상황에서 의미가 있을 거야. 처음에 그렇게 찾았어요. 근데 의미를 이게 찾다 보니까 그 자체의 의미를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 안에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눈으로 주를 배움내다,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제는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물론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좀 거짓말이고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내가 이제 눈으로 배우는 것처럼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거면 된 거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부차적으로 나올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제가 보니까 둘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져요. 일어나도 그것은 더 힘들어져요. 근데 내가 변하면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면 고난과 이 고통의 상황은 다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통이라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보니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여기에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예수님에 관한 모습이 다 하나님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실 우리는 환경만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고 나의 의를 보았어요. 왜냐? 귀로 들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보여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가 알겠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고통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통이라는 상황 가운데 직면할 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하느냐?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경험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고통이라는 상황으로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만져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두려운 마음 그리고 걱정, 근심들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고통이라는 그 상황은 그냥 오롯이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직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때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결국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실 나를 위한 거지만 내 죄만을 위한 것은 아니죠. 인류의 모든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를 위해서 우리한테로 오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까지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가 방황을 하고 내가 원망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마음이 아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낙심할 때 하나님은 조금만 더 그것을 견디기를 원하시고, 내가 지금 손을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고 싶지만 사실은 내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제일 중요한 자세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요, 현명하게 내가 나는 고통 속의 의미를 찾는다, 나는 내 바른 선택을 하겠다, 이러면 작심삼일로 무너집니다. 근데 그 원리는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져가시는구나,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현명한 자세로 대처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하나님께 주장하는 거 믿으십니까? 말로써 여러분들 범죄하지 마십시오. 말로써 여러분의 상황을 올가매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